우리 전도서 강해 중에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 이런 제목인데 우리 살면서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5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째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우리 2015년 지나갔듯이 또 시간은 뭐 10대 10km, 20대 20km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뭐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첫째로 흘러간 세월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은 기회도 역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여러분은 잃어버린 돈들 있죠. 그거 다시 영원히 찾을 길이 없어요. 다른 돈을 보상은 할 수 있죠. 잃어버린 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요 아무리 후에 취소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도 그 한번 내뱉은 말의 영향력, 파장은 그 일일이 사람 만나서 마음 문제 열고 다 고쳤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은 게 팍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상 이런 일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일수록 우리가 잃어버려야 그것도 깨닫습니다. 한번 잃어보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잃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고 전도서의 목적이 그거죠.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실패를 경험하고 깨닫고 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죠. 다 끝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로 전도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깨닫는 게 복인데 그 중에 오늘은 말입니다. 역시 말도 한번 나가면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말도 삼가서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지혜자의 입이 있고 우매자의 입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지혜자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혜자의 입의 특징은 은혜로우나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이 지혜자의 입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입도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4절인데 사실 이 우매자의 말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산지석이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이 되고 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첫째 우리가 지혜로운 입이 되느냐? 그러면 우매자의 입술의 특징은 뭐냐? 10장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삼킨다, 이게 consume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consumed, food is consumed by his own lips 그랬어요.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consumed, 자기 자신이 소비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허비되는 겁니다. 소비한다, 허비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말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초가삼가는 삼키죠. 그 말 때문에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입이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의 초가삼가를 삼키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도 초지일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런데 우매자의 입도 처음과 끝이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으로 시작을 해서 끝은 광패다 그랬는데 광패 뭐 좋은 말 같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고 wicked, madness 그런 뜻이에요. 악하다, 악한 끝. 그러니까 어리석게 시작을 해서 악하게 끝나는 말들 그게 우매자의 입이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 우매자의 말의 특징은 뭐냐?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랬죠. 14절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양가 있는 말, 쓸만한 말, 다른 사람을 격려시켜주고 위로가 되고 상대방의 힘을 얻고
그런 말이 아니고 말은 많은데 그 말이에요. 그죠? 말은 많은데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No one knows. 그랬죠? What is coming. 무엇이 일어날지 no one knows. 다 몰라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죠? 우리 삶에 어떤 또 격변과 풍랑이 일어나게 될지 또 어떤 테러의 소식이 신문과 뉴스, 미디어를 장식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일어날 일들을 알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No one knows 그랬어요. What is coming. 무엇이 일어날지 다 모르는데 그러면서 자 말을 많이 하면 결국 그 말들이 뭐가 되겠어요? 내일 일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결국 맞겠냐 그 이야기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의 일은 아무도 그 장래를 알 수 없다. 장래일은커녕 자 내일 일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장래일도 모르지만 우매자의 특징은 뭐냐? 10장 15절에 보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그랬어요. 힘들고 열심히 뭘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무엇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저희는 어디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은 자기의 성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Does not know the way to town이에요. Does not know. 자기 집에 가는 길, 자기 집으로 가는 길, 자기 도시 또 마을로 가는 길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 내일은커녕 장래일은 모른다 치더라도 나 가는 길, 자기 가는 길도 모르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 가는 길도 모르는데 그러나 열심히 분주히 하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내 가는 길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말은 이게 지금 우매자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은 자 우매자의 말이니까 우매자의 모습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어요. 무슨 특징이 있었어요? 네 가지. 첫째는 누구를 삼킨다 그랬어요. 자기를 삼킨다 1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대로 시작과 끝이 다 우매로 시작해서 방패로 끝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매자의 모습은 말을 많이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말이 많은 것은 우매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무엇도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의 길도 모른다. 그렇죠? 자기의 갈 길도 모르는 내 갈 길 모르죠 사실. 자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될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지혜자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강력한 메시지는 지혜자가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냐? 뭐 지혜롭게 되려고요? 맨 지은만 발음하고 지혜 그러고 다닌다고 지혜롭게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혜다 아예 이름을 지혜로 짓고 지혜 그런다고 은혜로워지느냐?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짧은 말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매자의 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말이 있다면 뭘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단어들 가운데 좀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 대화하다가요 아니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이 되면 좋은데 어쨌든 상대의 의도와 상대가 하는 것을 부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과연 그 아니라는 단어가 지혜로운 말이며 상대방에게 은혜가 될까? 여러분 들어보면 알죠. 내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난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과연 나에게 은혜가 됐었나? 은혜가 되지 못했다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롭고 지혜로운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 여러분, 그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냥이라는 단어처럼 그렇게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교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좋아져야 될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고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수만 가지 다 다르겠지만 제일 지혜롭고 제일 은혜로운 대답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을 이 기차 여행에 비유를 했습니다. 삶이 기차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둬도 그 짧은 글이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진짜 삶을 기차 여행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기차에는 여러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동시대에 같이 산다는 것은 한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에도 같은 칸이 있고 우리 같이 살지만 또 마치 역이 있죠. 다 사람마다 내리는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는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중간역에서 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내립니다. 내리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게 나 내립니다 하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면 먼저 여기서 내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기차 여행 같죠. 그런데 보통 기차 여행은 혼자 안 갑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한 칸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은 알아요. 스치고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마치 한 칸에 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알고 동네도 있고 뭐 직장도 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 한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죠. 한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리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누굴까? 가족이구나. 그죠? 가족. 그 기차 여행하면서요 잠자다가 일어나도 앞에 있고, 그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저 그냥 편하게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게 가족. 가족이 한 자리 한 칸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그렇게 넓죠. 넓은 옆뒤 앞뒤에 보면은 이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기차 여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이렇게 와닿냐면요. 어느 역에서 내릴지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알 것 같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니까 다 부산이나 목포까지 다 갈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타고 내리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나의 기간. 서울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타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 기간 공감대가 있죠.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렇죠? 기왕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즐거운 여행이겠죠. 보람된 여행이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목적지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공유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까? 기차여행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제가 공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이겁니다. 기차여행도 종류가 많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어릴 때는 비둘기호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꼭 여름이면요 수련회를 가는데 하강포, 무창포, 또 이렇게 대천 이런 데로 가는 그 무궁화 비둘기호. 그럼요 기타 치고 거기서 노래하고 남녀 학생이 어울리고 거기 보면요 젓갈 팔러 오는 할머니도 있고 서울 가기 위해서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는 차 가는 차 그러면서 만나고 또 우리는 잠깐 중간에서 타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둘기호도 있고 통일호도 있고 새마을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여행이라는 게 반드시 비둘기호 타다가 통일호로 갈아타야 되고 통일호 타다가 새마을호 타야 되고 그것만이 진정한 기차여행의 기쁨은 아니다 이야기해요. 때로는 기차여행이 느려도 오히려 관광열차 가운데는 더 느린 기차도 있어요. 느리게 어디 물론 목적지까지 빨리 가려면요 요즘은 저도 타봤지만 KTX 그냥 2시간 반, 2시간이면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목적은 이뤘는지 몰라요. 빨리 가갖고 저도 외삼촌들 만나고 울산도 들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한국이 빨라졌어요. 그런 여행의 목적은 이뤘는지 몰라도 정말 여행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여행을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뭘 그냥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이러고 비둘기호 언제나 타고 다니냐 그죠? 그러면서 좋은 기차 빠른 거 그거 그냥 무한히 요즘 속도 시대입니다. 그런 추세 가운데서도 오히려 천천히 그러면서 내 옆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요 삶은 계란이라도 하나 나눠 먹고 그 할머니들이 싸우면 개떡 같은 거요 그것도 같이 막 나눠 먹고 어느 순간엔 그게 정겨운 거예요. 그게 부러워. 그죠? 좀 그런 여행 한번 해보고 싶고 빨리만 달려간다면 어디서 내릴 때 어디서 내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리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덜컥 어느 순간 보니까 누가 내린 거죠. 그분과 대화 한번 못했는데 그분하고 정말요 한번 같이 식사 한번 못했는데 벌써 기차 내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삶이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서로 교제하는 거죠. 말로.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 돼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쌓은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입을 어떻게 교묘하게 해갖고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말로 어떻게 하는 거 금방 하루 이틀 지나보면 알아요. 근데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공감을 하고 삶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한 기차 여행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요 다 한 칸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으로 지나면 좋을까요? 오늘 답은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왜 그러냐? 뭐 이유를 따지려고 하니까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그거보다는 그냥. 근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운 말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요 뭐 이것저것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죠.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 그냥.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같이 여행하라고.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가족, 교인들,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리라고 할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자. 우리가 좀 말을 좀 잘하자. 말을 삼가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삶이 기차여행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런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열차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한 역을 통과할 때 마치 한 역이 1년 같아요. 1년 지나고 나서 내리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셨다면은 그 옆에 사람이 때로는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좀 잠을 자면서 가고 싶은데 뭐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시끄럽게 할 수도 있죠. 좀 냄새에 예민한데 뭐 젓갈 냄새, 뭐 발꼬락 냄새, 뭐 별의별 땀 냄새 또 막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듣기 좋은 또 그런 이웃이 되어서 함께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열차에 함께 타게 하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이웃들을 내 여행의 동반자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감사한 마음이 들까? 그건 하나님이 매겨준 거죠. 내가 골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내 여행의 동반자들을 이렇게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하고 그래 그런 말입니다. 그래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성은 그래도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라는 말 그래 이게요 그래라는 말하고 이 그냥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뜻이죠. 이유가 없어요. 또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그래라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뭐예요?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뭐 딱 부러지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그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잡 미묘한 여러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꼬집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건 이렇고 이건 냄새가 나고 이거는 어떻고,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런 마음, 그렇게 최소한 내가 다른 열차는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막 빨리 달려가는 멋지게 잘생긴 우리의 위의 기차들이 우리를 추월해서 쌩 지나갈 때는 그 기차 안의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셨다고 생각되는 이 공동체, 이 열차, 특히 이 칸, 그리고 내 앞,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그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9절 30절. 아멘. 한 절 더 읽을까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씻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그랬죠? 더러운 말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그랬죠? 선한 말을 하여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뭐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그냥 그래.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시게 된다 그랬어요. 말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냥 좋아하시고, 그럼요, 그래 인정하시고, 우리 가능하면 기차역에서 빨리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착역까지 우리 함께 다 달리시면서 정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 어느 칸은 장례식 칸 같은 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칸은 수학여행 정말 즐거운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고 뛰노는 것처럼 그런 열차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여행을 원하실까? 오늘도 우리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입을 굳게 지키고 정말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